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같이 고백하며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9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뢰까. 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리옵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더욱더 심해진 상황 속에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지를 못하고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모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해진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보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은 점점 더하여지고 아버지 지구의 이상기후가 나타나 폭염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음을 볼 때에 이 아버지 지구가 너무나도 많이 아픈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인간들의 욕심과 아버지 우리의 잘못됨이 이 땅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하며 욕심 부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체험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심겨져 아버지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무슨 좋은 것이 있겠으며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선한 것을 내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순전한 나들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시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열방주를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되리.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열방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열방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코로나가 4차 대유행이라는 그런 또 어려움을 맞이한 가운데 이제 또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되어서 또 비대면 예배로 또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히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각자가 또 서로의 위치에서 열심을 다해서 방역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이 특징,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여러 서신들이 이제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옥중서신이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쓰여진 그런 편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기쁨이 차고 넘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얼마나 그냥 기쁨이 차고 넘치는지,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들과 더불어서 또 우리 안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볼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열매입니다. 열매. 어떤 결과물로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지, 절대 엉뚱한 데로 빠지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 빨리 깨닫고 바로잡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많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분별을 하긴 합니다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저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게 크게 잘못 적용하는 패단이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좋은 길을 가고 있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또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이거를 이렇게 평가를 할 때요. 판단을 내릴 때 어떤 환경적인 모습들을 보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어떤 요소들 잘 돼요.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장이 문제없이 잘 순항을 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 막 환경적인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는 그 반대의 경우 환경적인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건강이 어렵거나 또는 사업장이 안 되거나 자녀가 어렵거나 여러 가지 문제와 힘듦 이런 어떤 결과들이 잘 풀려가지 않을 때에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지 못하나 하는 그 기준을 갖다가 어떤 환경적인 열매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에서 그치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 잣대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비난의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평가하고 네 신앙 잘못됐어. 왜냐하면은 네 환경 꼬라지를 봐봐 막 이러면서요. 네가 잘 가고 있다면은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말이 돼? 네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그렇게 환경이 꼬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네가 분명히 뭔가를 잘못한 거야. 이런 경우로.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경우, 뭐 심지어는 혀를 차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함부로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종종 범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 어디를 가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또는 그렇지 못한가가 이 어떤 환경적인 결과물, 환경적인 열매랑은 별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는 거죠. 옳지 못한 평가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할 때, 신앙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이 어떤 환경적인 많은 열매들을 그 결과물로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이라는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도 하시고 또 다뤄보기도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도 하시고 또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믿음을 붙잡고 가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역경이, 좋지 않은 환경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올바른 길을 갈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처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뭘 잘못해서 지금 감옥에 갇힌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뭐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 동시대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 중에서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봐라, 너 지금 감옥 간 거 보니까 네가 뭔가 잘못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가두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아예 뭐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끌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진짜 뭔가를 잘못 가고 있어서 환경을 통해서 그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하시려고 환경을 묶는 것인가? 아니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데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다뤄보시기 위해서 그 앞에 장애물을 놓아두시는가?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은 환경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데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무엇을 통해서 점검하는가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가 하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를 향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어떠한 태도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제대로 가고 있는가? 또는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이거를 점검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태도가 잘 되면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태도가 틀리면 이거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서 그저 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로부터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를 잘 보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또는 못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로부터 드러나는 열매가 뭔가를 보니까 기쁨이에요.
아주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흘러 넘칩니다. 기쁨의 열매, 이것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 그죠?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아홉 가지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모두 다 뭐냐면 마음의 열매잖아요. 마음의 열매.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열매가 좋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다? 그 사람 누가 뭐래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역시 반대의 경우.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마음에서 기쁨이 넘쳐 흘러요. 좋은 태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기쁨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뭐 감사의 막 열매가 맺어진다. 감사.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제대로 가고 있다. 그죠? 뭐 온유, 뭐 절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막 맺어지고 있다. 결과물이 나타난다. 그 사람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올바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반대의 경우는 반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을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 점검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잘 가고 있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잘못 가고 있다면 빨리 고쳐야 되니까요. 빨리 알아야 그걸 고치든지 말든지 하니까요.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로부터 어떠한 마음의 열매가 거두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많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맺어지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올바르지 않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억울하다라는 그 태도, 억울하다라는 생각. 내가 신앙생활을 자꾸 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만 억울함이 자꾸 생겨진다. 억울함이 자꾸 켜진다. 이러면 이거 경고등입니다. 막 사이렌 막 떠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뭔가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구나. 올바르지 못한 태도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찾아야죠, 원인을. 왜 억울함이 생기지? 그 억울함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없애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의외로 우리 신앙인들 안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하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 그리고 온갖 성령의 열매들이 마구마구 맺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신앙의 연수가 점점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뭔가 자꾸 막 화가 나요. 하나님한테 막 화가 나고 자꾸 억울함이 생기고 분하고, 막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질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찾아봐야 돼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이 억울함이라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된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심히 살았다는 사람들에게 오기가 쉽거든요. 신앙생활하면 열심을 다해서 정말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이런 억울함을 갖게 되기가 쉬워요. 막 설렁설렁 내가 신앙생활 했다. 그냥 이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주일에 한번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거의 반 90 이상은 세상 사람들처럼 막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별로 이렇게 억울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내가 열심히 한 게 없으니까요. 뭐가 안 됐고 뭐가 힘들고 이런다고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나도 열심히 안 했는데요, 뭘. 근데 반면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정말 뭘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막 정말 교회 일에 막 혼신의 힘을 다하고 주일날 그냥 여기저기 봉사하고 할 거 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하라는 거 진짜 열심히 막 새벽기도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억울함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죠. 보통 하는 생각이 이런 생각일 수 있죠.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빈손이야.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돌아온 건 부족이야. 충성을 다해 살았는데 결국엔 감옥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 바울은 물론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바울도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랬는데 돌아온 결과는 감옥이에요? 그럼 억울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어때요? 억울함이 없어요. 이게 누구나 생각할 게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억울함이 없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억울함에 빠져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분노내고 화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바울과 억울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왜 억울함이 우리를 지배했을까?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왜 우리 안에 이렇게 바로잡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이요, 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실체가 딱 잡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감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억울함의 감정 이면에는 잘못된 태도가 깊숙이 숨겨져 있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태도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 이면에는 어떠한 태도가 심어 있는가?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어떤 태도냐면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일을 하든지 또는 인간 관계를 맺든지 또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반드시 이득을 얻어야 돼. 이런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억울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익을 봐야 된다. 이득을 봐야 돼. 손해를 보면 안 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억울함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익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까요?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기쁨으로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바라볼 때 기뻤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빌립보 성도들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고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거든요. 여기에 바울 자신의 어떤 이익 중심적인 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이 바르게 성장해요. 또 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요.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받는 이익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떡이라도 떨어지나요? 뭐가 떨어지나요? 아무것도 이익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억울함이라는 것이 그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익을 봐야 돼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이 억울함이라는 게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늘상 억울함에 공격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겠어요? 내가 이걸 했는데 돌아오는 게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축원하고 맨날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오는 게 도대체 뭐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각 부서에서 성가대로 뭐 교사로 뭐 다 했는데 내가 얻은 게 도대체 뭐야? 내가 항상 어때요? 내가 항상 한 것보다 돌아오는 게 뭔가 적다는 거죠. 이러니까 어때요? 자꾸만 억울함이 내 안에 쌓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떠나가지 않는 건 뭐냐면 항상 계산입니다. 계산. 무슨 계산이에요? 내가 투입한 것과 내가 얻은 것, 그 둘 사이를 항상 저울질하는 겁니다. 계산. 계산기를 항상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온다. 내가 내 나름대로의 계산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 분노를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화를 참지를 못하고 억울함을 참지를 못하고 내가 이럴 거면 하나님을 왜 섬겨? 내가 이럴 거면 하나님을 왜 따라다녀? 뭐 이렇게 억울함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목사님, 아니 이익을 보려 하는 태도는 너무나도 당연한 태도가 아닙니까? 누가 그러면은 손해를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좀 대보세요. 예, 뭐 이렇게 의문을 표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주 정당한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예, 우리 모두 누가 가르쳐줘서 너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막 교육을 시켜줘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2살짜리, 1살짜리도요, 한, 이렇게 좀 기고 걸으면 벌써 내 것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벌써 그냥 그 이익 중심의 태도를 벌써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도.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게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본성적인 무엇인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죄성.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거의 본성이에요. 배운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의지를 들여서 한 거 아니고 우리 안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심겨져 있는 태도가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당한 의문이죠. 아니 우리가 그거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계산하는 태도, 이해관계를 따지고 뭐가 더 크냐, 내가 투입한 게 크냐, 들어온 게 크냐, 이거를 따지는 태도가 왜 나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 나오잖아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 한 단어로 딱 줄이면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의 본질은 스스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정확하게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요. 사랑에 빠지는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 꼽으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다 꼽을 수 있는데 사랑하면 따라오게 되는 결정적인 특징 한 가지가 뭐냐면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과 정확하게 배치되는 딱 한 가지요.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은 언제든지 항상 계산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얼마냐, 내가 준 게 얼마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억울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반면에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는 게 행복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이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바울이 쏟은 수고와 땀방울이 얼마나 컸을까요?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큰 대가를 치러야 됐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에 젖어있던 사람이라면 계산을 하겠죠. 내가 흘린 땀방울과 거둔 열매들 그 사이에서 하게 되면 오늘 감옥 속에 바울이 기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억울하죠. 아니, 내가 그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했는데 저것들 좀 봐.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잖아. 내가 쥐들을 얼마나 이뻐했는데 내가 쥐들을 이렇게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에서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땀방울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기뻤어요. 거기에 무슨 계산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어떻게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에게 다 내주고 다 사주고 보살펴주고 섬겨주는 거 그게 기쁨이에요. 이런 게 기쁨이 아니라면 부모님이라고 할 수 없죠.
부모님이 열심히 자녀들을 보면서 계산한다? 그게 무슨 부모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죠? 첫째와 둘째를 보면서 지금 이 녀석들을 키우기까지 이 정도로 투자를 했네. 이거 언제 이걸 다 거두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 큰 놈한테 투자를 할까? 작은 놈한테 투자를 할까? 자, 한번 보자. 이 둘 중에서 누가 잘 될 건가 한번 잘 계산을 따져보자는 거야. 그래서 될 놈한테 그냥 투자를 더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모가 근데 실제로 있죠. 그만큼 세대가 악하고 많이 망가졌다는 증거가 됩니다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온전하게 뭐 잘하겠습니까? 상처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진정한 사랑이란 퍼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사랑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게 복음입니다.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면서 기쁜 거. 그게 사랑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태도, 이런 모습들. 내가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왠지 모르게 막 화가 나요. 하나님한테 서운하고 뭔가 하나님한테 막 억울함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멈춰 서야 돼요.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알아차렸을 때 빨리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익중심 사고방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익중심의 사고방식이 내 마음의 태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자, 이익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거. 내가 얼마큼 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봉사했는데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거 이익중심이죠. 심지어 그런데요, 그 계산이 맞지도 않아요. 틀려요. 그 계산이 틀려요. 계산을 기왕 할 거면 좀 정확하게나 계산을 하면 그나마 억울함에 빠질 일이 없을 텐데 그 계산조차도 틀리는 게 우리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억울하죠? 내가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 아니에요? 내가 손해봤다니까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한 거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한 거. 뭐 내가 한 게 얼마나 뭐 헌금, 뭐 시간 들인 거, 기도, 뭐 헌신, 봉사한 거, 뭐 이런 거 뭐 기도 오랫동안 하면서 인내한 거,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미 갚을 수 없는 빚을 완전히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을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얼마나 거대하고 큰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건 이제 그 이유인데 아주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계산을 어차피 기왕에 할 거면 똑바로 계산해야 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거, 십자가, 그거랑은 비교할 수 없거든요. 사실 뭐 계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산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 억울함이라는 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비교조차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억울함이 생길까요? 내가 한 거는 내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거는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손해난 것 같은 거예요. 희생한 것 같고 이익을 얻지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보는 눈도 없어요. 잘못된 계산 방법을 가지고 혼자 스스로 억울함이라는 열매를 쌓는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은 항상 억울함이라는 열매를 낳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의 결과는 언제나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사실 계산만 제대로 해도
억울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틀린 태도예요. 제대로 계산하면 어때요? 감사밖에 넘칠 수밖에 없죠. 바울처럼요. 제대로 계산하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거대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드린 건 사실 부끄러워서 어디다 내놓을 수도 없어요. 비교조차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제대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게 그게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은 우리 생각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망가뜨리는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평생토록 대적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대적하고 알아차리고 대적하기 시작을 하다 보면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왜냐하면 계산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계산이 마구마구 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계산을 하는 걸 내가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을 수 없죠. 거기서 우리가 자기 비하에 빠질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깜짝 놀라죠, 제자들이. 그럼 주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내 힘으로 스스로 계산하는 태도로 버리려고 애쓰고 하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에 부딪히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그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로부터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억울함이 왜 생겨요?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 내 안에 계산하는 태도. 이것을 놓고 끝까지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이러니까.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왜 지금 불행하냐? 한마디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행불행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까 항상 억울하죠. 나는 잘했거든요. 근데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물론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핑계이고 자기 도피이고 도망이죠. 이런 생각은 비단 비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너 때문이니까 누가 변화가 돼야 돼요? 무조건 네가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변화돼야 내가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불행하죠.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항상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날마다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남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남 얘기만. 우리 사회, 우리 주변 항상 보십시오. 넘치고 넘치는 말들이 뭡니까? 밤낮. 네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자기 얘기는 없어요. 자기 성찰은 없고. 왜 자기 성찰이 없죠? 나는 잘했으니까요. 남 얘기만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들어보면 또 그럴듯하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본질은 뭐예요? 자기 기만이고 자기 도피예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 정치가가 잘못했으니까 이 모양이 꼴이지. 선생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교회라는 종교인들이 이 모양이 꼴이니까 나라가 이렇게 썩어 빠진 거지. 늘 그저 손가락질을 그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토록 너를 변화시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원망과 불평 하다가 가는 거죠. 어떤 단체, 어떤 나라 또는 어떤 교회에 가든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죄인과 죄인이 모인 그곳에 문제가 없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죠. 문제는 풀라고 있는 거니까요. 참 간단한 얘기인 것 같은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게 그 노하우가 능력이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온 그 가족들 구성원들이 다 머리 맞대고 대책을 세워야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민하고 기도하고 문제를 푸는 거죠.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온 성도가 모여서 머리 맞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풀어야죠. 이런 가정이나 이런 단체에 자라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그 노하우, 그 모습을 그대로 습득을 하게 된다고요. 아, 문제를 만났을 땐 저렇게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되는구나. 저절로 배우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찾는 거예요. 이거 누구 때문이야? 이거 누구 때문이야? 응?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생겼냐? 근데 답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너 때문에, 너 때문. 나 때문은 아니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 때문은 아니에요. 아빠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좋지 못한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이야. 그죠? 내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내 안에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 때문 아니고 이 사회 구조가 썩어서 그렇고 나라 정치가 이 꼴이 되어서 그렇고 사회가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고 이런 얘기들만 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전부 남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문제가 생겼어요. 자연스럽게 그 문제의 책임이 누구 때문이냐? 비난의 대상을 찾았습니다. 야, 이 문제는 너 때문에 생긴 거야. 자, 찾았어요. 그럼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책임을 찾아가지고 비난의 대상을 찾는 것은 그냥 관계만 해칠 뿐이고 해결은 하나도 안 됐다라는 게 문제죠. 그 자꾸만 억울함이 생기는 거죠. 왜요? 나는 잘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비난할 대상을 찾을 게 아니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잘못된 태도, 내 안에 어려운 태도를 자꾸만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억울함이라는 문제를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태도는 이런 엄청난 재앙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태도로 인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본다고요. 뭐 신문이나 뉴스나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남의 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손가락질하고 누구 때문이나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우리가 그만큼 마귀에게 많이 속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억울함을 자꾸만 쌓아놓는 잘못된 태도들을 우리가 밟아야 돼요.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 나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고, 그죠? 십자가를 자꾸만 뭐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리를 갖다가 자꾸 나를 비춰보는 데 사용을 해야 돼요. 남들을 비춰볼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깨어서 올바른 길을 자꾸 되도록 가야 돼요. 우리가 억울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자꾸 뭔가 화가 올라오고 억울함이 생기고 뭔가 분함이 있고 하나님한테 서운하고 지금 이런 게 점점 커져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멈춰서서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원인, 잘못된 태도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서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다시 한번 되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니죠. 올바른 길로 되돌이키려고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의지되고 힘을 들여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야죠. 도와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그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올바른 태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 그죠? 감사와 기쁨. 언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냐면 내가 뭔가를 한 것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막대한 빚, 은혜의 빚, 그거를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그걸 까먹지 않으면 절대 억울함에 빠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서 억울함이 아니라 감사, 기쁨, 감옥 속에서도 기쁨. 왜요? 감옥이라는 어떤 조금의 억울함보다 그 이면에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를 새기고 있으니까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감격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서 억울함의 쓴뿌리, 그죠?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 남 탓하는, 다른 사람 책임을 전가하는 악한 습관된 뿌리들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난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난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난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난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난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강화 4단계로 인해서 또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또 계속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각 처소에서 또 예배 드리실 때에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 또 2주 후에 어떻게 될지는 또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줄지를 않고 계속 있는 상황이라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코로나가 빨리 또 잡아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 사실 힘든데 그 가운데서 서로 더욱더 힘을 내서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더위가 또 와서 이제 폭염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는 더 더워진다, 뭐 40도까지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날 더울 때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날씨 가운데도 또 강건함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잠시 이제 좀 또 온라인으로 각종 처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고, 또 각 처소에서 멀리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 아버지 그 귀한 마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복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주님 주시는 온갖 모든 좋은 것들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귀한 가정,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는 예물 되게 오병여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송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에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을 원하는 사업장과 직장 위에, 가족들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순전한 나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